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기로부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목소리가 오늘 굉장히 은혜롭지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말라고 제가 대신 감기가 걸렸습니다. 이제 올겨울 감기 없이 잘 여러분 견디실 겁니다. 감기가 걸리니까 그동안 몸이 많이 아프셨던 그분들이 몸 아픔을 다시 한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이번에 감기가 걸렸는데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기가 걸려서 온도가 1도, 2도 올라가면 암세포가 그 온도에 죽는다고 그래요. 감기가 걸린 사람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감기도 안 걸리시고 예,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감기가 걸려도 감사하고 왜 그럴까요? 때로는 눈앞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항상 감사합시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는데 그때도 감사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올 텐데 그때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큰 손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도 달력이 있듯이 교회에도 시간이 있고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력이라 부릅니다. 교회력은 5가지 절기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을, 절기를 기다리는 절기. 두 번째 주현절이라 부릅니다. 대림절이 끝나면 주현절로 들어갑니다. 주현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그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혜사 영으로 오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마지막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온 세상 하나님 뜻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교회력은 대림절을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로 끝나는데 오늘이 어떤 주일인가? 오늘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는 어떤 절기겠어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실은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가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벌써 극동방송에서는 캐롤송이 들려오고 있고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농사를 접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돌보고 학생은 학교 가서 일을 하고 직장인은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사업가는 사업하는 이 모든 것을 만약에 농사에다 비유한다면 저와 여러분 한 해의 농사가 잘 되셨는지요? 오늘이 한 해가 마무리되고 끝나는 시간이지요? 한 해 농사 짓는다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의 인생 농사는 어떠하신지요?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잘 살았을까요? 나는 잘 살았을까요? 항상 마지막이라는 것은 매듭을 짓는 거예요. 내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았다고 말씀하실까? 잘 살았다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잘 산 것일까요? 사업이 작년보다 더 많이 좋아졌으면 그것이 잘 산 것일까요? 내 자녀가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 잘 산 것일까요? 잘 살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기 전 그가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이죠.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에요. 오늘 먼저 6절을 보시면 6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6절에서 의미하는 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겪어온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숙한 시간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고난도 많이 겪었고 아픔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하니 그 고난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아픔 속에서도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찾아오셨던 하나님과는 달라요. 더 이상 이 삶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시지 않으실 것만 같아요. 여기까지인 것만 같아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만날 때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서 마지막을 맞이하나요? 몸에 질병이 걸려서 이렇게 마지막을 맞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지난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굶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굶었고요.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아픈 줄 모르고 고난을 받아오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어머니가 왜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가슴속에 푹 안겼던, 나를 안아주었던 그 어머니, 분명히 지금은 어머니가 곁에 안 계시고 주님께로 돌아갔을 텐데 그 어머니가 왜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어렸을 때 사도 바울이 일찍 예루살렘 랍비 학교로 들어가지만 않았다면 산으로 들로 같이 뛰어다녔던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함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왜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달려왔고요. 배가 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고 살아왔어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될 줄은 본인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될 줄은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마침표만 찍으면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가 이제 마침표만 찍으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까요? 저는 살아가면서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함을 정말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정말 많이 절감하고 시작은 그렇게 좋았는데 마침표를 잘 찍지 못해서 그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마침표 하나 찍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인생으로서는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도 많이 느끼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마지막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가 찍게 되는 그 마침표가 하나님 보셨을 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아름다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마침표 하나가 열매가 되기도 하고요. 마침표 하나가 잘못 찍으면 모든 것이 헛되게 만들어요. 헛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인생인지라 연약함이 많잖아요.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삶의 순간에는 실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실수가 없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실수가 없어야 돼요. 중간에 삶의 순간에 실수해도 다시 고치면 돼요. 마지막에는 실수 없이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잘 살았습니다라는 그 마침표 하나를 내가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무리를 잘해야 잘 사역하고 잘 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 남아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열정과 모든 은혜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한 가지를 지금 마지막 남깁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고 그 디모데후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중에 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여러분, 어떤 영웅도 마지막을 피하지 못하지요. 만약에 피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영웅 사도 바울도 이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요. 만약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싶다면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내가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이만큼 삶이 가볍고 삶이 쉬운 것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지금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기 전에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 세 가지 삶의 원칙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주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헬라어 원어에는 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니 그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가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나요?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아름다운 삶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이 삶, 이 삶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코람데오라 부르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길 바랍니다. 언제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 생각하고 저런 사람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생각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입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서예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먼저 연약한 인간이 실수도 많은데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먼저 생각할 때 그때부터 다시금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의 세 가지 삶의 원칙 중에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가 나타나실 것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성경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이 재림입니다.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잘 산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중요한 삶의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든 그가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그는 항상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어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 고백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왜 힘든 것이 없었겠어요? 왜 모든 것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다 벗어버리고 싶었던 것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 이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한 것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요. 이 세상의 영광은 둘째고요.
이 세상의 영광은 보너스로 여기고요.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괜찮고 내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찾아야 될 본질을 오시는 그리스도께 두었어요. 오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 오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이 땅에서의 삶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했어요. 매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왜 인생이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못할까요? 왜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 찍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 찍는 경우들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거나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모든 심령은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마지막 마침표를 바르게 찍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는 중요한 삶의 원칙 세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로마 시민,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월성이 있었고 효율성이 있었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로마라는 나라 안에서 그는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황제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란 이 말은 그는 이 땅에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이 말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땅의 어떤 것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땅의 어떤 것을 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음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 되는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 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요. 나는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열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시는 예수님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전부를 드릴 나의 사랑이 누구입니까? 내 남아있는 생명, 내 남아있는 열정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픈 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다 드리고픈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아직까지도 이 사랑의 대상을 먼저 사람에게서 찾으시나요? 사람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사람을 통해서는 완벽한 사랑을 없어요. 그러니 사람은 더욱 아픔을 겪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나의 전부를 드릴 나의 사랑이 바로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인생도 그에게 주어진 그 삶을 아름다움으로 잘 산 삶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이제 잘 사는 삶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 나의 정말 내가
영원히 섬길 나의 주가 되시고 그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는 삶이 내가 되면 내 안에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남길 마지막 메시지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였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이루라도 아니었고 성공하라도 아니었고 부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있었는데 사랑을 이루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성공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건강도 아니었고요. 부자도 아니었고요. 그 한 가지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였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인생이 잘 살고 인생이 잘 살지 못하는 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고요. 성공도 아니었고 재물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가끔 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성공하시라고, 목회 성공하시라고. 근데 저는 그것이 불편해요. 하나님은 성공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무엇이 성공인가요? 얼마나 사람들과 함께하면 성공이고 얼마나 큰 건물을 이루면 성공인가요? 주님께서 잘 살았다, 내가 너에게 주신 시간을 너는 아름답게 잘 마침표를 찍었다는 그 기준을 주님은 성공에다 두지 않으셨어요. 사랑에도 두지 않으셨고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쉽게 여기고 있는 바로 그 말씀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국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천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 나라에도 있고 지금 이곳에도 있어요. 이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 특징이 있어요. 천국이 특징이 있는데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곳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날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천국인데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요. 그대로 되어져요. 이 천국입니다. 사랑보다 말씀이 먼저인 세상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 성경이 어려워서일까요? 이 글체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체여서 그런가요? 너무 오래전에 기록된 어떤 문서였기 때문에 어려운가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잘 들려지지 않고 말씀만 들으면 졸립기도 하고 따분하고 그런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내게 있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관심사는 다른 데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전하셔야 되는 거 아니? 나 자신입니다.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전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전하지도 않는 말씀을 남에게 전하는 것을 위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말씀은 나 자신에게 먼저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나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코람되어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간절히 사모되어지고 기다려질 때까지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나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오시는 예수님이 기다려야만 진다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만 설 수만 있다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세상에 수많은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어도 나에게만큼은 말씀이 진리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해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큰 사랑은 이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나에게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도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 눈치나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서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호람되어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 다른 소망이 아니라, 성적이 좋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라타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만 전해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선물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 사랑이 없어요. 기회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기회를 잃어버리지도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도 마십시오. 말씀이 진리가 되고 나면 이 진리는 나를 살게 합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꾸준히 기회를 만드십시오.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삶의 불행이나 내 삶의 아픔이나 내 삶의 고통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말씀이 삶이 되려면 어떤 일을 꼭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니? 불행, 내가 원치 않는 불청객인 불행,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과 고통들, 이것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해답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참사랑 교회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세요. 모든 해답을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해답을 내가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는 방정식들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방정식대가 문제예요. 그때 내가 조급해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해요. 기다려야죠. 한 번 더 참아야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꼭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서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까지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 자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진다 그랬어요. 귀가 가려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 듣고 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욕, 자기 마음의 욕심을 이룰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즐거운 것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즐거운 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죠. 즐겁게 살아야죠. 항상 기뻐해야 되죠. 그러나 진리는 고독하고요. 진리는 즐겁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리는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즐거움이 기준은 되지 마십시오. 즐거움은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보는 오늘날 시대는 제 눈에는 이렇게 비쳐요. 영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진 시대.
핸드폰이라는 영상, 노트북이라는 영상, 텔레비전이라는 영상, 영화라는 영상, 온통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나요? 글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글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상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날 어렸을 때 책을 읽어보셨죠? 소설이든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책을 읽어가는데 내 머릿속에는 책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알퐁스 도데의 별을 읽으면은 작가는 작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글을 썼지만 나는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죠?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께 깊이 빠져서 말씀을 읽으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요. 그것을 상상이라 불러요. 상상이라는 것은 허접한 것이 아니고 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자꾸 잃어버리는 것뿐이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무슨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세상이 흔히 가져다 주는 일반적인 모든 가치와 일반적인 즐거움을 내가 거부할 또는 고난이에요. 거부할 또는 고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 내게 말씀이 지켜집니다. 내가 말씀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살았다. 그 마침이 시작보다 아름답다. 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을 서서히 마무리 짓게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력으로는 오늘이 실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믿음으로 걸어오시고 살아오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들을 다 아십니다. 그동안 어떤 눈물을 흘리셨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삶을 꼭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엄마는 그저 밥이나 먹이고 학원이나 보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삶이 없어서 그래요. 아빠는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엄마는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밥도 짓고 말씀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가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삶이에요. 그 위에 사랑도 세워져야 되고요. 말씀 삶 위에 공부도 세워져야 되고요. 말씀의 삶 위에 일터도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니까 인생이 아름답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을 잘 살고 마무리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기도합시다.